다시 한번 보시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하늘까지 함께 합시다.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앞에 우리 강춘호 집사님, 손승윤 성도님 이 부부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는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이렇게 저녁 예배에 빠지지 않고 와서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큰 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가장 또 늦게 하나님을 믿은 손승규 성도님이 다 이렇게 차량 운행을 통해서 이렇게 더 모셔와요. 모셔오고 또 갈 때도 모셔다 드리고 아주 귀한 사역을 그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번 주 TMI 책이 필요한 곳에 책을 기증하세요.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세요. 교회 캠프에 친구를 초대하고 참가비를 대주세요. 네, 책이 필요한 곳에 여러분 책을 기증하실 수 있으면 기증하고, 특별히 댁에서 보시지 않는 책들 그렇게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멘토 멘티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또 우리 어른들께서 우리 자녀들 멘토들에게 멘티들에게 또 책을 또 선물하실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빌려주세요. 또 교회 캠프가 있을 때 친구들을 또 어린이들을 초청하고 참가비를 대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5과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수평적 속죄, 십자가와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벌써 몇 과입니까? 5과입니다. 7월이 시작한 지도 엊그제 같은데 7월의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기억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주고. 아멘.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나눠져 있던 그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또 원수된 건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분의 육체가 갈라지심으로 그렇게 막힌 담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기독론, 그리스도론,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또 교회론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내용은 수직적 속죄와 수평적 속죄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는 안톤이라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이방인인데,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게 되어서 성전을 아주 정말로 떨리는 마음으로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 성전에 있었던 문구를 보고 그가 장벽을 느끼게 되고 낙심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당시에,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이 이게 모형입니다. 이렇게 모형이고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언제나 성전산이고, 지금은 헤롯 성전이 있고요, 중심입니다. 이 성전에는 뜰이 4개가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곳, 저걸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안에 또 제사장의 뜰, 또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디뿐이라고요? 파란색 이방인의 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좀 다른 각도로 보자면요, 이제 성전 밖에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그 단을 넘어 들어가야만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 지성소 쪽에 밖에 그 제사장의 뜰이 있고, 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그 맞은편이 바로 여인들의 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다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여인들의 뜰에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밖에 이렇게 경계가 둘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돌 경계석에 이 경고문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진으로 보자면, 그림으로 보자면 지금 화살표가 있는 쪽이 이방인의 뜰이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저렇게 돌로 경계를 지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이 경고문이 써 있는데요, 1871년 발견된 그런 명각으로 이스탄불 고고학 박물관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떤 외국인도 성전의 담과 두른벽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잡히는 자는 죽음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는 들어올 수 없다고요? 이방인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태생적으로 이방인들은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의 입장, 저희도 이방인 아닙니까? 그들이 볼 때 이 성전에 가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고, 저기 경상도 분들은 저 로비까지밖에 못 들어옵니다. 이렇게 저 아프리카 사람은 저기 우리 입구까지밖에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들이 교회 왔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상처를 입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들이 아주 빈번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극적인 변화를 이루셨는데, 어떤 변화를 이루셨느냐? 첫 번째로 십자가에서의 이 수직적인 면을 통해서 인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하여 갈라졌었는데, 이 갈라진 이 벽을, 담을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의 몸이 갈라지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게 성소의 휘장인데, 그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 배우는 핵심 내용입니다. 수직 다음에 이 수평으로, 십자가가 처음에 수직, 두 번째로 수평으로 이루어지죠. 수평으로 사람과 사람을 뭐 한다고요? 화해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평적 속죄라고 이렇게 교과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이 우리의 이웃과 성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용서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화평을 가져와서 우리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하나의 새 사람으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사람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전이신데,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이제 뭐가 되게 하신다고요?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수직, 십자가와 나, 수평은 뭐냐면 성도와 이웃, 이것을 연결하는, 이 수직과 수평을 연결하는 꼭지점, 만나는 그 점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하나님과 나를 만날 수 있고, 또 그걸 통하여 또 누구요? 성도와 이웃을 섬겨서 화해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고, 새로운 사람을 넘어서서 우리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는? 새 성전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라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써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짐. 에베소서 2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네,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기 전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유대인들로부터 야, 니네는 할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무할례자다라고 얘기했고 또 이방인은 유대인에게 너희는 할례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아무리 가까이 있다 하더라도 뭐가 있는 사이였다고요? 벽이 있는 사이였다. 담이 있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이를 하나가 되게 한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의 피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흘리신 피로, 그분께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 그분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고 한 가족을 삼아 주셨기 때문에 원래 우리는 아무런 사이가 없었던,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존재들인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뭐가 되었다고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지금도 우리가 하늘 가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놀라운 글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과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보다 더 귀하다. 깜짝 놀랄 이야기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하고 이방인들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존재한 모든 사람과 앞으로 존재할 모든 사람보다 더 귀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단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정말로 그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이방인들을 하나가 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분열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균열이 십자가 앞에서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불화와 분열도 거기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균열이, 초기교회 그런 균열들이 십자가 앞에서 치유된 것처럼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불화와 분열도 우리가 다른 곳이 아니라 십자가로 나아간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겸손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서로 기억한다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소주입니다. 화해, 십자가에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제목이 나오는 것처럼 화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라고요? 화목이라는 거예요. 이 죄라는 것은 늘 적대시예요. 그래서 정말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적대시하는 사람이 없고 늘
불쌍히 여기고 넓은 품으로 사람들을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화해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고 갈라져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화해시키고 종교가 다른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새 인류를 만드시고 그 새 인류를 하나님의 교회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를 택하셨습니다. 이 캐톨릭의 목적도 뭐냐? 캐톨릭도 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캐톨릭 한 교회,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를 다 짬뽕시켜서 하나의 교회를 만드는 것도 캐톨릭의 목적이고, 또 한 교회를 만드는 건 또 누구의 목적이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시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거듭남을 통하여 정말로 한 인류, 새로운 인류가 되어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 한 성전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툼과 분열, 이기심, 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여 서로 그렇게 품어줄 수 있는, 하늘까지 함께 가자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운명 공동체, 또 사명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갈등이 아주 치달았다가 화해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곱과 에서의 화해 장면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 정말로 야곱이 미웠을까요? 안 미웠을까요? 정말 미웠을 거예요. 상황이 그렇다 쳐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로 기회만 됐다면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큰 부담을 갖고 야곱도 도망가서 그 오랜 시간 가족들을 떨어져 살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그들이 결국 만나서 뭘 하게 됩니까? 화해를 하게 돼요. 그때 야곱이 에서의 얼굴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엘로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사이가 안 좋을 때는 얼굴도 보기 싫고 두려워서 꺼려지는데,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니까 그 원수 같던 그 얼굴이 누구처럼 보이게 된다고요?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형들의 화해, 여러분 정말로 요셉 입장에서 형들을 용서한다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쉽게 사라집니까? 네. 여러분, 사람들이 암에 많이 걸리는데, 암의 첫 번째, 가장 많이 걸리는 암에 걸리는 이유 첫 번째는 스트레스예요. 그 스트레스는 다르게 말하면 상처를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을 때 가장 큰 상처를 받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를 받을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배우자, 또 시어머니, 이런 가까운 사람들, 자녀들, 이런 갈등들로 뭐가 제일 많이 걸린다고요? 암에 제일 많이 걸려요. 근데 그게 막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그 응어리라는 게 세포가 변할 정도로 이게 쉽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요셉한테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셉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형들을 그렇게 용서했을 때 그들이 정말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껴안고 그렇게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냐면 요셉의 그런 넓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면 큰 사람이 필요해요. 마음이 넓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그럴 존재가 없어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신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냥 죽고 끝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손을 내미셔서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갈등과 분열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류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겸손히 섬기신 예수님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 사마리아 모든 곳을 다니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그런 화해를 가르쳐 주시고 전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정말로 젖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여러분, 이 수직의 문제예요. 수직.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 사람과 은혜로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가 있어요. 화평이 안 돼, 안 그러면. 십자가를 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깊은 하나님, 이 수직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를 깨닫고, 그러면서 내 죄를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야만 성도들을 볼 때, 이웃들을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교제와 이해를 새롭게 하여 우리를 갈라놓는 문제를 넘어서 한 몸으로 하나 되고 회복되는 화해로 우리를 초대한다. 아멘. 우리의 이 이해를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내 틀, 내 생각과 내 고정관념에 딱 사로잡혀서 그 틀을 절대로 벗어나서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생각 자체를, 그 틀을 깨버리고 이해를 새롭게 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사랑의 공동체로 연합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는 십자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를 제거하는 것은 하늘에서 태양을 없애는 것과 같을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인도할 뿐더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준다. 여호와께서는 부성의 동정심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인류를 영원한 사망에서 구하고자 아들이 참은 그 고통을 보시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아멘.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졌던 그 마음,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가졌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어떤 사랑받을 특별하고 대단한 일을 했는가 따져보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게 손을 내미시는 것처럼 우리도 때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 보이고 여러 정말로 그렇게 손을 내밀어도 안 될, 손을 내밀지 않아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도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 인류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의 모본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힌 담을 헐어내시고,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갈라진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누가 희생하셨다고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만 하셔도 돼요. 니네 둘이 사이좋게 안 지내는 거 아무 상관없어. 둘이 싸우건 말건 아무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둘은 그럴 마음이 없는데도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피를 통하여 희생하심으로 이들에게 정말로 사랑이 무엇인지 감동시키시고 마음의 변화를 주셔서 이들을 정말로 한 몸이
되도록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법정으로 된 계명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는 끊임없이 십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장, 4장, 28절, 25절 부모를 공경하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성경은 단 한 번도 십계명이 폐해졌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1.1획이라도 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뜻은 뭐냐면 규례들로 이루어진, 규례들로 표현된 계명의 율법이라는 이 문자적 의미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그 의식적인 율법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하는 쐐기로 해석되고 확대되며 오용된 구약의 법책의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 될 수 없고 갈라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그런 구약의 법체계 전체를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글자 단어인데요. 길. 예수님께서 뭘 헐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길이 없었는데 누가 그 길을 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내셨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홍해 앞에 도달했을 때 뭐가 없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로 가르쳤을 때 뭐가 갈라집니까? 그 홍해가 갈라져요. 그 갈라진 홍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갈라진 몸으로 그들이 걸어갈 때 그들이 애굽의 군대로부터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내가 꼭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길이셨어요. 예수님은 막힌 것을 뚫으시는 분이셨어요.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길을 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끊임없이 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세우고 담을 쌓는 사람인가? 예수님은 뭐였다고요? 길이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길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방은 온통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담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나는 외톨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나의 사랑과 나의 관심을 통하여 그들이 길을 발견하고 길이신 예수님께 나아와서 이 교회를 찾게 되고 우리와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의 새로운 성전들로 그렇게 변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갈라놓은 율법의 잘못된 사용을 반대하지만 십계명을 제자도의 원천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존중한다. 네. 바울이 강조한 건 십계명을 폐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율법의 사용을 반대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그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늘 담을 쌓고 늘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틈을 내는 일을 바리새인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소유소지입니다. 평화의 사자 예수. 에베소서 2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 데 있는 너희에게도 평안을 전하시고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또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먼 데건 가까운 데건 왜 오셨다고요? 뭘 주고 싶으셔서? 평안을 주시고 싶으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마음 상하고
인간적인 갈등으로 마음을 상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한 교회,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평안을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첫 번째 시작 때도 1장 2절에서 평안을 기원하는 내용이 적혀 있고요, 또 에베소서를 마치는 6장에서도 평안을 기원하고 있고요, 또 중간에 2장에서 평안을 주시는 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처럼 예수님은 바로 평화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평화를 전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뭐라고요? 평안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안식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신다고요? 평안을 주고 싶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더 이상 좀 갈등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요. 좀 쉬라고. 여기서 여기 쉬라는 표현은 그냥 일만 쉬라는 게 아니에요. 잠만 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쉬라고요? 그 미워하는 마음을 좀 쉬라고요. 분열되어 있는 마음을 좀 쉬라고요. 차별하고 반목하는 그런 마음들을 쉬라고요. 그래서 안식일 맞이하기 전에 뭐하고 오라고 합니까? 사복음서는 관계를 회복하고 안식일을 맞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진짜 안식일 교인으로서 그 안식일 정신에 맞게 우리가 안식일을 지금까지 지켜왔다면 우리 교회는 놀랍도록 부흥했을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가 때로는 그냥 안식일 시간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거에만 관심을 갖지 그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건 하나님의 안식이고, 또 우리가 나누길 원하는 건 평안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할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앞에 선행되어져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구 안에서요? 내 안에서. 예수님 밖에 있으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는 그 평안이 이르러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딱 선으로 그어놓고 내가 정해놓은 규칙 안에서는 이 평안이라는 게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의 마음 안에 들어갈 때, 그래서 그분의 긍휼을 경험할 때 우리가 서로 정말로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1절, 26절 연달아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어디서 하신 말씀이십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다락방에서 두려워 죽을지 몰라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전히 자기들이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잡혀 죽을까 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만 두려워해라. 그만 무서워해라. 평강이 너에게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아니라, 만나기 정말로 꺼려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만나면 편안하고 만나면 안기고 싶고 그런 넓은 품을 가진 평강을 느낄 수 있는 엄마 품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평안은 잠깐의 평안입니다. 영원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신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평화를 공포하려면 사실은 그 평화가 뭔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경험하지 않은 건 절대로 우리가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론으로 그치지 실제로 나의 삶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십자가를 통하여 그 용서를 경험해야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우리가 죄 사함을 정말로 받아서 그 마음의 평안을 누려봐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의 아주 유명한 그런 기도죠. 평화를 위한 기도. 주여 나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정말로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화가 있어도 우리가 그곳에 가면 우리의 그 사랑과 우리의 그 감화력으로 그곳이 정말로 따뜻하고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천 세천사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요서주입니다. 거룩한 성전인 교회,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한 새로운 사람을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있었던 우리를 한 사람으로 하나의 새로운 인류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 둘이 이제 그렇게 하나가 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0절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우리가 주 안에서 뭐가 돼간다고요? 성전이 돼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시절이면 계속 뭐가 생각나는지 아십니까? 지금이 7월 20 며칠인데 28일? 저는 작년 이걸 지금 리모델링 할 때가 생각이 나요. 저는 매번 핸드폰으로 사진을 보면서 제가 작년에 무슨 일을 했는지 따지는데 지금은 리모델링을 할 때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한 공정이 다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정말로 손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꼼꼼하게 이것들을 살피고 챙겨야 되는지 몰라요. 이 건물 하나 리모델링 하는데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지금 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함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 성전을 뭐 해가는 거라고요 지금요? 지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혼자 성전을 지을 수 없어요. 나 혼자 집에서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기도한다고 성전이 지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이 성전에 모여서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마음에 들고 미워하고 싸우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지만 서로 용서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난 것들이 깎여 나가고 굴복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서로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뭘 지어가는 것이라고요?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에요. 거기서 우리의 품성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형성해 가는 곳,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에서 그래서 아무 관계없이 살고 싶어하는 사람 제가 볼 때 구원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러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함께 어울려야 돼요. 섬겨야 돼요. 우리의 성품을 리모델링하고 삶을 리모델링하는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실물교훈에 있는 이 말씀은 정말로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성령은 온 세상의 편만에 계셔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신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에 거두어드릴 만큼 잘하고 익어 가야 할 곳은 교회이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데 뭐가 교회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뭘 만드셨어요? 성소를 만드셨어요. 또 지성소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보관하는 곳을 주셨어요. 거룩한 곳으로 구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든 곳에서 아무 때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이 성전이라는 공간에서 특별히 장소의 의미를 넘어서서 함께 교제하고 한 가족이 되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이곳을 만드시고 또 수직적 속죄와 수평적 속죄가 일어날 수 있는 그 시간, 어떤 날을 주셨어요?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이 시간과 장소 안에 있는 성도들과의 교제와 연합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점점 뭐하게 한다고요? 자라게 하고 또 뭐하게 한다고요? 익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좀 더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금 더 익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한 거에 비해서 때로 너무 늙지 않았습니까? 더 익고 마음이 더 넓고 깊고, 그래서 저는 자랄수록 뭐합니까? 고개를 숙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을 함께 듣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두 분씩 짝지어서 오늘 받은 은혜와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두 분씩 세 분씩 짝을 지으셔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지 서로 고백해 주시고 서로의 결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